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 인생의 테두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 동전의 테두리를 보십니까? 이 동전의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전의 끝부분에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테두리가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전을 쉽게 쥐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라고 또 물으신 분이 있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동전을 굴렀을 때 이렇게 멀리 안 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동전의 끝에 있는 이 테두리는 위조화폐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이 동전의 끝부분에 있는 테두리를 처음 만든 사람은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개발한 아이작 뉴턴이 이 동전의 테두리를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18세기 영국에서는 이 동전 화폐는 금이나 은 이러한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동전의 끝들을 이렇게 갈아내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위조 화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끝에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면 이 끝부분을 벗겨내면 그게 닳아져 있기 때문에 위조 화폐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들통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테두리라는 말은 이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그런 가장자리를 의미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 우리 인생의 테두리라고 정했는데, 감사는 정말 우리 인생을 감싸주고 우리의 인생을 드러나도록 또 우리의 인생이 늘 화평하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감사가 빠진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이만큼 건강한 것도,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게 된 것도, 또 작은 음식물을 이게 잘게 부숴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나와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왜 이렇게 긴지,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니, 요즘 거리두기를 하는데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이렇게 방역수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새 거리두기 조정이 일주일 연기가 됐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생활하고 이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인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망자들을 이렇게 인도에서는 화장을 해서 시신을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하도 많은 시신들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할 땔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땔감이 2배, 3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이 시신을 태울 땔감을 못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육직책으로 이 코로나로 죽은 시신을 강에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강 하구에 사는 개들이 그 시신을 보고 물어뜯어 시신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인도가 아닌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키고 또 여기까지 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1년 맥주감사를 주의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그런 맥주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맥주감사 주일을 지켜야 되냐? 여기까지 좋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뿌리라는 책을 쓴 미국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그의 사무실 벽에 거북이가 담장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커다란 그림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꼭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거북이가 기어서 저 벽돌 위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거북이를 저 담장 위에 올려주어야지 거북이는 담장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헤일리는 자신이 유명한 작가가 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일상을 누리는 것도,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일상의 음식을 먹고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상반기를 지내오면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 왕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를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에게서 자신을 이끌어내시고 원수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피해 입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그 어떤 세상의 위협에도, 그 어떤 아픔과 눈물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완벽하고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안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반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상반기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다윗은 과연 어떤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내 반석을 찬양합니다.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일구는 것, 우리가 먹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외로워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낙심이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신을 믿는 신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들이 살아있느냐는 것이죠. 이 사진은 미얀마에서 매년 벌어지는 타딩유트라는 빛의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10월달 무렵에 사람들이 등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러한 축제이죠. 그 이유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그 신이 하늘에서 추울까봐 이 등을 만들어서 불을 담아서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신이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신을 돌보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호흡도 할 수 없는 신. 과연 그런 신이 위대하고 그런 신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며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며 우주의 광활한 대륙들을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승리와 평안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늘 영적인 승리,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의 다툼, 이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목동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용기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다윗을 높여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승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 사단은 너무나 강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 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지혜와 능력으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한 우리의 대적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 속에 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범사에 풍성한 눈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다 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왕의 자리에 앉히신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장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은 왕이 되게 하신 것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특별히 맺으신 약속에 의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그 언약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환경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하나님을 잃으면 그 영혼은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불쌍하고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불평과 원망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탈무드에는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버릇을 들이기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라고 버릇들이기 전에는 다른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몸에 습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우리는 감사보다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집이 이렇게 작아?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족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이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은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보답한다라는 말은 돌려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그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종교적인 습관인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무턱대고 그저 의무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표현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살아있는 예배,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하고 있다면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작은 예물을 드려도 기쁨의 예물을 드리게 되고 주께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감사로 시작합시다. 우리의 인생을 감사의 테두리로 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은혜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테두리를 오직 감사로 쌓아서 불평과 원망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나로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라도 있을 때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립니다. 그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계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승리를 가져다 주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삶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도우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도 맥주감사주일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